할렐루야. 아멘. 저희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내일이지만 미리 기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저희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그새주 탄생했으니,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 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나.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인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아
주께 영광 또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찬 사람이 되시려고 저 검정용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육신을 입어 육신은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주 앞에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주 앞에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시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조용한 묵상이 되도록 가까이 나가기를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유대 땅 마국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복된 날에 몸과 마음에 병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불신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율법 아래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념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념과 예배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히 이 세상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와 성도가 오늘만 기쁨과 즐거움에 들뜰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했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했으며,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바랬던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셨던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화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번영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소명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화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배우고 알며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일학교 교사와 각 셀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셀원들이 교회를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이웃을 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김세한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명으로 걷는 소명교회. 네, 성탄주일 소명으로 걷는 소명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등록해 주신 분 계신데요. 함께 저희들 식사 또 친교 나눠주시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친교는 서충강 이동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2부는 각설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헌금은 되도록이면은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간 또는 예배 후에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한 주가 이렇게 딜레이돼서 개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1월 셀리더 교재가 오늘 배부됩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셀장님들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쉼터 사용 안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스케줄을 또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신 후에는 꼭 원래의 위치와 어떤 정돈의 모습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은 셀에서나 또는 어디 모임을 하시고 난 후에 음식은 다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남지 않도록 남은 음식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겠습니다. 2부 라이드를 위해서인데요. 저희들 교회에 15인승 밴을 새롭게 새 차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2부 예배 노선이 더 증가가 될 텐데요. 현재도 3분이서 차량 운행을 돌아가면서 해주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최소 8분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2부 한양대 저희들 성가대입니다. 반주자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주하시는 분들 또는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달력 및 차량 스티커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갖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하나씩 갖고 가 주시고요. 차량용 스티커, 냉장고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새로운 스티커로 그렇게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및 감사 페스티벌 12월 3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저녁 7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예배와 함께 저희들 한 해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셀에서 많은 것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저희들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그죠? 어제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성탄 그 축하의 밤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그 동영상을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애들서부터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된 모습을 봤어요.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브로드웨이에 내놔도 절대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것들을 참 잘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나?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증언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버지인 요셉의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증언이 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 계열에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계보, 유대인들은 계보와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족보의 42번째 대 42대에 이르러서 요셉에 대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였다,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요셉의 정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데 그 임신은 다른 사람의 씨를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때는 이 마태복음에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별이 인도하다가 멈춘 집에서 해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 이 출산의 현장에는 일평생 별을 연구하고 예언과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던 동방의 학자들, 박사들,
우리가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아니에요. 마고스, 우리 마고라고 하는데 이런 마귀들, 그러니까 동방의 천문학자들, 이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대단한 것들이죠.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비하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정말 초라하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낳게 되는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마리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족보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녀에게 너가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구스도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어제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마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산길을 느껴서 아이를 해산하게 낳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관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관이 없었다. 간단합니다. 여관에서 애를 낳았다 그런 거 없어요. 여관이 없었다. 그래서 동물들의 축사인 마국간에서 몸을 풀고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장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마국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국간이 여관에 소속된 마국간인지 아니면 다른 집 마국간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 떠도는 축사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 누일 만한 장소도 없어서 동물들의 밥그릇인 여물통에 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온 조문객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마국간만큼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죠. 초라하고 딱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 그들이 와서 누추한 곳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잘 돌보았다라고 축복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랬는지 또 듣는 사람들이 달라서 그랬는지 마태의 공동체와 누가의 공동체는 서로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 증언하는 내용들이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다르냐? 가만히 보면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둘 다 섞어서 그냥 짬뽕으로 받아들여요. 여관에 방이 없어서 여관 뒤에 붙어있는 마국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 라인에는 동방박사 계열의 사람들이 줄을 섰고, 그 다음에 왼쪽 라인에는 목자들이 와서 섰다고 축복을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보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뒷줄에는 산타크로스가 빨간 코에 루돌프 사슴을 데리고 와서 있었다는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몇 년 전에는 그 어벤져스들, 그 마블 영화에 요즘에 그 대단하잖아요. 그 어벤져스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화로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마블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전부 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별의별 다양한 인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거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부담을 갖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메시아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나 누가나 아주 중요한 항목에 있어서는 둘이 일치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너무도 중요한 교리이고 핵심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님 좀 신화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이나 이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개신교 목사 중에서 6명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목사들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고 2명의 목사들은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정도면 교인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동정녀,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도 차차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태와 누가의 증언 중에 일치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과 땅이 모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군과 천사와 별이 온 땅에 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누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딱 한 구절로 표현을 했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썼어요. 자고 이래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문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왜 평화인가?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보면 수도 없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 보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하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예, 오브가 콜스죠. 이 찬송한다는 말은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Make God satisfied. 이 말은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Makes God smile.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 칼빈은 이것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젊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해지셔서 2024년에는 목사님 내가 내 발로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번 주까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권사님 더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건강해서 내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교회도 가고 다시 걷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120년 시대가 이제 곧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뵈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satisfied,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큰 것을 하든 작은 것을 하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러 왔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봉사를.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도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기뻐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서 한 일이죠.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야, 엄청난 것을 이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시죠.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좋은 일 했다는 얘기예요. 네, 훌륭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 대단하구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닮았는데. 그걸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야, 자식 훌륭해가지고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작은 것이라도 주의 영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찬송과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손재주가 있거든요. 제가 그쪽으로는 좀 탁월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밖에는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은혜였어요.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천사들이 선언을 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예, 성탄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어요.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평화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슨 말입니까? 피스예요. 피스, 평화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평화를 갈망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평화를 얻고 우리 영혼의 평화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평화만 추구하십시오. 평화만 추구하세요.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사업 실패와 침체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화를 갈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현 주소예요. 유사 이래로, 인간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번도 전쟁이 종식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전쟁되었습니다. 마치 그 화로에서 꺼진 줄 알았는데 작은 불씨가 하나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화로에다가 후 하고 이끼를 불어넣으면 다시 불씨가 피어나서 화로를 다시 다 태우는 것처럼 이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마치 릴레이 하듯이 계속해서 전쟁이 돌아가면서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한 국가에서 내전 양상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고 서로가 정규군과 반군이 싸움을 하고 국가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항상 한 나라에서도 노사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원 민주화 투쟁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은 불씨들이 끊임없이 전쟁과 전투와 싸움과 다툼을 이 지구상에서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인간의 역사는 마치 투쟁사인 것처럼, 마치 그냥 끄짐없는 계급 투쟁인 것처럼 끊임없이 전쟁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왔어요.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다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부끼리 싸웁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두 부부가 싸워요. 목사님 아직 신혼부부라서 싸우는 거 아닐까요? 늙으면 더 싸워. 더 싸워. 제가 35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싸우지 않는 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싸우죠? 싸우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싸워. 왜 그러냐면요, 몸이 약해지고 자꾸 이제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어. 힘들게 다 똑같아. 뭐 남자가 자리를 양보하고, 야 나도 힘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젊어지는 거는 에너지가 200개 없어요. 서로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싸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요. 싸우지 않는 것을,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충분한 영성 훈련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오늘은 주님 싸우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미운 정 쌓느라고 그런다는 걸 알아요. 부부도 굉장히 싸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너무 싸워. 힘들어. 근데 한 번은 그 아내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남자가 해도 해도 너무해. 너무너무해. 그래서 제가 저런 적당한 욕이 있지만 제 영성이 문제가 될까봐, 저런 이상한 놈.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오늘 죽었다. 그리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아무개 집사 이리 와봐. 야단을 쳤죠. 근데 이 남자 집사는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미 알아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남자의 눈물의 의미를 아세요? 그 굵은 눈물,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주눅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고백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천사다. 만약에 그 여자가 나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그 여자는 오늘 하나님 옆에 있을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갈등이 많으시겠어요. 나도 좀 살려주세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대를 이어하죠. 형제와 친척과의 반목과 질시, 이것도 대단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 이것도 나중에 보면 서로 같은 계열일 텐데 양보나 이해가 없이 싸워요. 중간에 시누이도 끼어듭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애미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누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콤보입니다. 콤보. 항상 같이 가요. 엄마가 막 야단을 치죠. 너는 네 집에서 이런 거밖에 못 배워왔니? 그리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 시누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그만해. 언니가 뭘 알겠어. 언니 힘들겠어. 평생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로 살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편 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건지. 엄마, 새언니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늘 이겠어? 뭐 이런 얘기. 자기도 머지않아서 시댁을 경험하게 되고 나같이 살 텐데 참 밉습니다. 얼마나 싫으면은요, 이 시자 들어가는 거 아주 진저리를 친대잖아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시금치, 시래기 쳐다도 안 보는데 먹지도 않는데요. 오직 하면은 시형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안 들어간대요. 시청에도 안 가고 성경 말씀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싫으니까. 교회 안에 오면 교회는 편안한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세상의 또 다른 장르예요. 이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교회에 오면 안 싸우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연말이 되면 셀 바꿔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맨날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편한 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 어디에 가도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No peace in the world.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는 거죠. 자, 평화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11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낮추신 탄생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정말 마구간까지 태어나신 거예요. 철저한 겸비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성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조그만 천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거였죠.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 여물통, 짐승의 밥그릇, 겸손의 끝판왕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낮아진 이 모습이,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3대 천직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기, 그리고 하나는 목자예요. 목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자가 없어요. 목자한테 너 안식일 안 지켰지? 그리고 그를 벌하는 일 없습니다. 목자는 안 지켜도 괜찮아요. 365일 동안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짐승과 살아요. 그러니까 짐승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피택될 수 없습니다. 만약 목자가 들판에서 누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다 할지라도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목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인들은 항상 자기 목사님을 부를 때 목자라고 부릅니다. 비천한 목자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지키고 축복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천하디천한 마구간에서 정말 가장 낮은 인간이라고 취급받는 목자들 틈에서 태어난 그 겸손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평화를 알리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출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셀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죽으세요. 마구간에 누우십시오.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누우세요.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삶 속에서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것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귀한 메시지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하고 또 교인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그 중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로디스 빅토리아 호를 운항하는 큰 배의 선장이었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미군과 연합군이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불리해지고 한국과 연합군대는 남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12월 15일부터 오늘날 24일이죠. 12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미 10군단과 대한민국 1군단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를 빨리 챙겨서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흥남부두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철수하는 모든 군인들, 연합군과 대한민국 군인들의 숫자가 10만 5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군사 물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로디스 빅토리아 호의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60명이었어요. 60명. 큰 배였지만 그 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는 60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흥남부두로 한국인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북괴군들이 우리 다 죽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이 메르디스 빅토리아호가 큰 배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배에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병사와 또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 20만 명을 다 태운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피난민 그대로 내비두고 떠나게 되면 북한군들이 포격하는 그 폭탄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전멸당할 것이 너무도 분명했죠. 그래서 모든 미군의 병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죽기 살기로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 피난민들을 다 밀어내게 됩니다. 그 광경은 정말 대단했죠. 아주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비참했죠. 그 모습을 배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선장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은 깊은 묵상에 잠겨 있다가 그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배에 있는 모든 군사 장비와 물자들을 다 버려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조형물들, 뭐 굴뚝이고 뭐고 다 부셔버려라. 그래서 바다에 다 빠쳐버렸어요. 조형물들을.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다 태웠습니다. 선원 60명이 정규 선원 60명이 탈 수 있는 그 배, 큰 배지만 그 엄청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태우는 건 불가능한데 그는 라루 선장은 배에 불쌍한 피난민까지 싣기 시작했어요. 그날 구조된 숫자, 그 민간인의 숫자가 1만 4천 명이에요. 병사들 10만 5천 명, 그리고 그 피난민들 1만 4천 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1950년에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러클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죠. 이 이야기가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에게 전해졌어요. 해리 트루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다고 하죠.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이 소식이 내게 가장 대단한 감동의 선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루 선장은 그때의 모습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환경을 바라보았다. 피난민들은 이거나 저거나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 항구로 몰려들었다.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하고 그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지, 그해 크리스마스의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예요. 라루 선장은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탁 타이밍도 맞춰서 24일 성탄절 이브예요. 오늘 주님이 나시는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비천한 마국간에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 날입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신 우리 소명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엄청난
엄청난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학교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감동과 기쁨과 기적을 이루시는 주인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한 해 또 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여기까지 이른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임마시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